19세기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청년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청년이 전당포 노파를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 범죄를 한 것 같았지만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면서 자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자수를 하면 시베리아 추운 곳으로 끌려가서 수십 년을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를 사랑했던 소냐라고 하는 여자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자수를 권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광장에 나가 내 거리에 서세요. 무릎을 꿇고 먼저 당신이 더럽힌 대지에 입맞추세요. 그리고는 주의를 향해 온 세계에 절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죽였습니다.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실 거예요. 저도 시베리아 유형이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와 그의 여동생 두냐도 자살하지 말고 살아주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동생 두냐도 시베리아로 얼마 후에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친구 라즈미힌이라고 하는 친구도 돈을 벌면 내가 시베리아로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살을 하기 위해 강의 다리로 갔습니다. 그는 자살을 할까 말까를 생각하며 다리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자살을 하지 말고 자수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는 결국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벌을 받기 위해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납니다. 물론 사랑하는 소냐도 라스콜리니코프와 함께 시베리아로 떠납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의 제목이 죄와 벌인데 감히 제가 그렇게 고쳐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그 소설을 끝까지 읽으면서 느낌이 죄와 벌 가지고는 조금 충분하지 못하지 않나. 죄와 벌 그리고 사랑 이렇게 붙이면 좋지 않겠나. 바뀌어지진 않을 겁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벌을 회피하는 자살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를 라스콜리니코프가 범한 것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라스콜리니코프는 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로 떠납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 어머니의 사랑, 여동생 두나의 사랑, 친구 라즈미힌의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소냐의 사랑해주는 그 보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 자수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자라도 그를 사랑해주는 보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고 자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만약 주위 사람들이 라스콜리니코프의 살인에 참 저주하고 욕하고
그를 다 떠났다면,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하는 그런 어떤 절망 속에 들어갔었다면 그는 다리를 서성이다가 물속으로 빠져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다른 거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죠. 많지만 사실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해주는 보호자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참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를 사랑해주는 보호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주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2024년 여러분들에게 많은 게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많을 줄 압니다. 저는 2024년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2024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주위에 생기는 그런 축복,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많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2024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혹시 내가 세상에서 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좀 적어도 하나님이 많이 사랑을 받으면요, 그게 회복이 돼요. 회복. 이 세상에서 혹시 사랑 못 받은 것도 다 회복이 됩니다. 2024년에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허랑방탕하다가 다 거지가 돼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제가 부분만 읽었지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뭐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마저도 없어서 정말 굶고 굶주리는 그런 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죽어버려야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굶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 정말 인생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실패죠. 인생 실패입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둘째 아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녀들이 어려울 때 말이죠, 문을 닫고 있으면 혹시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라는 게 잘 모르는 존재예요. 근데 자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거지가 되고 이랬을 때는 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참. 아마 이 둘째 아들도 그런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생각한 거는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 아버지는 우리의 실제적인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들은 나를 사랑해주는 보호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이걸 보면 평상시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실수를 많이 했지만 자녀 교육의 최고의 자녀 교육은 사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레토릭을 좀 바꿔야 돼요. 언어를 바꿔야 돼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잘할 수 있어.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 사랑. 그런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고모가 3분 계셨는데,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 고모가 3분 계셨는데, 막내 고모가 저를 그렇게 예뻐했어요. 막내 고모 집에 가면, 용서하십시오. 그때 그 막내 고모의 언어를 그대로 제가 표현합니다. 저를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우리 은호 막 그러면서 유난히도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아마도 곡절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그 막내 고모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저가 불쌍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격려하고 이뻐하고,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살갑게 칭찬하고, 제가 지금도 형편없지만 그 옛날에 더 형편없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 누가 칭찬해 주지 않죠. 혼만 늘 나고. 근데 유난히 그 막내 고모가, 그렇게 나를 보면 자기 자식보다도 더 나를 그렇게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막내 고모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조카 형이, 야, 그러면 네가 와서 염을 해줬으면 좋겠다. 요즘에 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병원에 가서 알코올로 닦고 염을 하지, 누가 염을 요즘에 합니까? 근데 아마 고모가 부탁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내 고모의 집에 가서 알코올로 염을 하고, 초염을 하고 병원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결국은 애정을 갖게 되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혼을 하신다면 과거는 다 잊으세요. 결혼을 하신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줘야 돼요. 부부가 사랑해 줘야 돼요. 혹시 부모로서 자식이 있다면 사랑해 줘야 돼요. 내 기대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내 수준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사랑해 줘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저도 많이 잘 못했지만 무조건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식이 부모 밑에 있어서 할 수 없이 부모 밑에 있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식은 독립해서 부모를 떠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할 수 없이 내가 부모 밑에서 밥 먹어야 되니까 있지만 결혼만 해보자 진짜 부모를 떠나리라 그런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사랑해줘야 돼요, 부모가. 그래야 아이가 독립을 해도 부모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집밥, 엄마가 해준 집밥이 맛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집밥 자체가 맛있을 수도 있지만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사랑해줘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면 넘칠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2024년 어떻게 보면 첫 예배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세운 곳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장 깔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에 모으셔서 그들이 유아와 어린 아이일 동안에 줄곧 교회의 사역과 섬김으로 양육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는 마지막까지 모성적 돌봄으로 계속적인 다스림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족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싶지만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밖에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부부간에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거나 서로 사랑받지 못한 관계가 어그려져 있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행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가정이 아주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보호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 보호자 교회는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뭘까? 목사님의 역할을 보고 교회가 뭘까? 제가 볼 때는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설교가 뭘까? 여기에 성경의 내용을 아주 지식적으로 잘 풀어주는 게 설교일까? 저는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설교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마치 밥을 짓듯이 사랑의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표현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참 사랑을 받도록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래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사랑해 주는구나 전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낙심됐던 마음도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게 아니라 교회 가면 성도들이 나를 아는 척 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공동체, 사랑받는 공동체, 그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사람은 정말 낭떠러지 앞에 서 있어요. 인생에 극단적 선택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납니다, 인생은. 그러나 교회에 오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용기를 내 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어떤 성도가, 대개 이제 성도가 우리 교회는 이제 적어서 이제 그렇지만, 성도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약간 좀 불만스러울 때 대개 부목사님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남자 성도가, 어떤 남자 아주 성도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 욕해서 좀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맨날 혼만 내요. 혼만 내. 뭐 잘못했다 맨날 혼만 내가지고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여기까지 나오다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어느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혼내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훗날에 목회를 하면 그 성도의 의견같이 혼내는 설교를 하지 말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설교를 많이 하자. 그걸로 제가 이제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설교는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언어래요. 사랑한다. 힘내.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그럴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너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그런 설교가, 저는 성도들에게, 제가 만약에 성도라도 그런 설교를 듣고 싶더라고요. 22절,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행색이 말이죠, 말이 아니에요. 옷이 다 헐어지고 찢어지고, 그 행색이 도대체 보통 행색이 아니에요. 다 찢어지고 헤어지고 거지가 돼서 왔던 거죠. 아마 보니까, 얼굴도 보니까 며칠을 못 먹어서 그런지 그냥 헬쑥해진 얼굴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아버지가 말로만 사랑한다 라고 해도 뭐 문제는 없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의 표현을 물질로 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의 표현을 물질로 했습니다. 물질로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새 옷을 해서 입혔어요. 가락지를 끼웠어요. 신발을 신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겉모습이
사람이 겉모습이 좋은 옷을 입고 신발을 좋은 걸 신고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도 상당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는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살찐 송아지를 먹을 것도 주고 신발도 새 신을 신기고 옷도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장신구죠. 겉을 멋지게 꾸몄습니다. 아마 그걸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말로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기독교 역사에서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그 세계 최고의 역사 이래 최고의 부자 록펠러를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록펠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물질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그 물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거든요. 아마 우리 시대의 아브라함은 록펠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물질이 많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준 것의 증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록펠러가 일생을 통해서 1870년 스탠다드 오일을 창립했는데 일생을 통해서 4,095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98조 원이에요. 498조 원. 498억이 아니라 498조 원을 벌었습니다. 록펠러는 그 돈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록펠러 재단에서 장학금을 줘서 1만 명의 사람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 하나인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이 대학에서 2000년까지 7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후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연구소,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6천만 달러 이상을 들여 미국의 최초의 의학 연구소를 세웠고 이 연구소를 통해 수많은 전염병을 퇴치했습니다. 이곳 의사들 중 19명이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증표로 물질을 주셨어요. 그리고 록펠러는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만 쓴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 사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록펠러가 자기를 장학생으로 하든 학교를 만들든 연구소, 병원을 만들든 그런 거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록펠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먹였다는 것은 물질로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저는 2024년에 여러분들이 물질로 축복을 받는 2024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물질로 축복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뭐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2024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 것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표로 일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하는 그런 귀한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2024년에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024년에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2024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2024년 구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새해 또 첫 예배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024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하나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받는 내게서 사랑을 받는 2024년 되게 해주시고 또 물질로도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물질도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기고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에 우리 성도들이 가족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보호를 받게 해주시고 교회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